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단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언약으로 세우신 가장 오래된 제도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축하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다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과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건 부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거든요. 결혼을 안 해본 사람도, 결혼을 해본 사람도, 그리고 독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다 지지하고 도와줘야 결혼한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가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도울 배필을 만드시는데 그게 하와죠. 그리고 둘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결혼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랑이 먼저 씩씩하게 들어오고 나중에 신부가 아빠랑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창세기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창조된 존재니까 여자는 남자들보다 열등하고 따라서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요. 아니, 그러면 엄마들이 아기들을 도와주는 게 아기가 우월하고 엄마가 열등해서 그런가요? 의사가 환자를 도와주는 것은 의사가 열등하고 환자가 우월한 증거인가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은 우월이나 열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여자보다 우수한 거 아니야? 글쎄요. 상식적으로 처음 만든 것보다 두 번째 만든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남자는 버전 1.0, 여자는 버전 2.0. 남자는 구형 모델, 여자는 신형 모델. 그래서 저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말이 어떨 때는 감지덕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결혼 주례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인데 여기서 수백 가지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신기하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말은 둘을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둘이 서로 똑같으면 서로 이해도 더 잘할 텐데 이상하죠. 여자분들도 수염이 자라서 아침마다 면도하면 남편과 대화가 더 잘 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남과 여를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막힌 지혜를 보게 됩니다. 형제가 서로 싸우면 둘이 달라서 싸울까요? 서로 똑같아서 싸울까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둘이 똑같으면 부딪히죠. 저는 집 밖에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여행하고 개척하고 그리고 처음 보는 음식은 일단 먹어보는 스타일인데요. 저희 아내는 집에 있기를 원하고요. 아는 사람들과 더 재미있게 보내는 스타일입니다. 우리들은 다르죠. 그래도 잘 살잖아요.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는 데는 서로 다른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은 복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건 복을 받으셔도 너무 받으신 거죠. 둘이 똑같은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약간 극단적인 예이지만 영국의 더 가디언지에 실렸던 사건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집에 두고 부부가 온라인 게임을 하겠다고 PC방을 다닌 거예요. 둘이 같은 취미를 가지고 매일 같이 게임을 하니까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했겠어요. 하지만 그게 비극의 시작이죠. 아이가 집에서 혼자 굶어서 죽은 거예요. 이 부부는 아동학대 및 살인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남과 여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돕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에베레스트 산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답지만 거기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요. 태평양 바다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답지만 그 바다를 헤엄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부부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부부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 영성가 게리 토마스는 Sacred Marriage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매일 새롭게 보여준다. 요즘 아예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3년 통계를 보면 30대 중에 51.3%가 미혼입니다. 자녀 4명을 낳으면 그 중에 2명은 30대가 지나기까지 결혼을 안 하는 셈이죠. 그렇게 결혼을 안 하거나 두려워하는 여러 이유 중 가운데 하나는 결혼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선 결혼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멋지고 예쁜 영화배우나 탤런트, 가수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지금 누군가와 사귀고 있는데도 더 나은 결혼 상대가 나올지 몰라서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찾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한 300년 걸려서 그렇지. 그런데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낙관론이 그런 사람은 없으니 결혼을 포기해야겠다는 비관론으로 변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어렵다.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싫다. 결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고요. 그 말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잘 못 믿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인간의 연약함이나 죄악의 뿌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결혼은 인간을 위한 선물이지 힘들어하고 골탕 먹이기 위한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딱 맞는 짝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있을 뿐이죠. 게다가 내가 딱 원하는 상대가 결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그 모양으로 살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변하겠죠. 결혼한 다음에 그 사람이 병들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장애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혼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과 함께 살면서 서로 도와주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할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지금 결혼해서 사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결혼했지만 이혼했거나 사별한 분들은 현재 부부로 사는 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축복해 줍시다. 그리고 아직 결혼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환상이나 극단적인 비관론을 버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멋지게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는 표현은 결혼이라는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뜻인 겁니다. 결혼이 인간의 연약함과 재성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부부관계가 어렵거나 힘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부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믿음 없이 유지될 수 없다. 믿음은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것을 통해 부부를 견고하게 만든다. 결혼은 단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주고 기도로 도와주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의 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진리는 결혼이 단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결혼을 계약이 아니라 언약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다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결혼을 기대하는 분들은 결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짝지어 주신 사람과 함께 걷는 이 복된 여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